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6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저희는 지난 주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은 그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을 무자비하게 쫓아내신 사건이 아닙니다. 강제로 빼앗으신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쓰셔서 패역한 여리고를 심판하신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통해 여리고성을 심판하셨듯이 참된 여호수아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지난 주일에 나누었습니다. 그 심판의 날에 라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셨다는 사실로 확신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얼굴을 숙이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당당히 고개를 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후 심판대 앞에서도 신자가 당당할 수 있다면, 당당히 고개를 들 수 있다면 지금도 오늘도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사단은 너 죄지었다.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냐? 너는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어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내게 임할 모든 심판과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대신하여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심판에 넘겨줄 죄는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언제나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여리고성 전투가 끝난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더라. 아멘. 여리고성 점령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해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온전히 바치라 였습니다. 온전히 바치라. 이 온전히 바친다는 것은 히브리어 헤렘을 번역한 것인데요. 진멸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진멸하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여리고성에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여야 했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들은 다 불에 태워 없애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셔서 진멸한 것을 다시 재건하는 사람은 누구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약 400년 후에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선언한 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히엘의 집에 하나님의 저주가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방금 우리가 열왕기상 16장 34절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실패한 인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실패한 인간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가득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날 신자들은 기독교에 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와 신학 강의들을 손쉽게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1, 2분이면, 쇼츠 하나 정도면 기독교에 관한 지식 일부를 습득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기독교에 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오늘날 신자들이 기독교에 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영향력이 없을까요? 한국 교회까지 논할 것도 없이 내 신앙은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늘날 신자들은 기독교에 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는 실패하는 존재라는 것, 성경에 그러한 내용들이 가득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런 것에 관해서 오늘날 신자들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기독교에 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잘 몰라요. 무슨 뜻일까요? 내가 알고 있는 기독교에 관한 지식들이 이 구체적인 성경 말씀과 함께 성경이 근거가 되어서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 성경적 근거를 대봐라 라고 물으면 성경에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것이죠.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불신자도 영상 보면 알 수 있는 수준의 지식을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남의 신앙 판단하고 정죄해요. 너 그거 아냐? 그것도 모르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그 기독교에 관한 지식이 구체적인 말씀과 함께 존재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성경적 근거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나를 통과해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통과해서 얻은 지식이 진짜 내 거예요. 그게 진짜 내가 아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통과했을 때 우리 안에 영적 힘이 생기고 그 힘으로 세상을 살 때 영향력이 생기는 거죠. 세상 가운데. 근데 그 과정이 없으니까, 그 과정은 없고 지식이 머리에만 존재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예리한 수술용 칼로
우리 몸을 수술하듯이, 수술을 통해서 우리 몸 깊은 곳에 있는 암덩어리를 끄집어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깊이 박혀있는 잘못된 것, 죄된 것, 그걸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칼에 찔렸으니까 어떨까요? 예리한 칼로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듯 했으니까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아픔을 경험해요. 아프니까 눈물이 나고, 아프니까 다시는 수술받지 않게 해야지 하면서 다시는 그렇게 안 살겠다고 회개하고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반대로 수술받아서 다시 살아났으니까, 회복됐으니까, 새로워졌으니까 감사하고 감격이 되죠. 말씀을 읽을 때 그러한 역사를 종종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역사가 말씀이 나를 통과하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말씀이 내 존재를 통과하는 경험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얻은 것만이 진짜 내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 내 게 아니라 그 지식이 말씀과 함께 나를 통과해야 하는 거죠. 그러한 지식은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절대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수술하고 나면 수술 자국이 남잖아요. 그 수술 자국을 보면서 내가 그때 얼마나 아팠었는지가 기억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성경을 기억하는 것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들어온 말씀이 나를 통과해야 돼요. 말씀으로 수술받아야 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 말씀으로 수술 자국을 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자신을 수술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가 수술을 해주듯이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해 주셔야만 합니다. 수술 자국을 내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로 가득한 우리를 수술하도록 날마다 말씀 가운데 나를 내어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역사,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기억하여 하루의 삶 속에서 죄인들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 전투가 끝난 직후의 말씀이에요. 견고하던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의 첫 번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선봉에 선 여호수아에 대한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토를 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여호수아가 대단해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난 거라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갈릴리에 가셔서 사역하셨더니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단지 여호수아의 소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소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예수의 소문이 어떤 방식으로 퍼져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방식으로 소문이 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그리고 누가복음 4장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사도행전 12장에는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박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먼저 사도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 다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죽을 위기에 처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기적적으로 옥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갑자기 끊어져요. 그리고 옥문이 열려요. 그렇게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의 결론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복음이 더 전파되더라 라고 저자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한 일 때문에 복음이 더 전파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은 것은 복음이 더 전파되지 못하도록 만든 방해 요소가 된 것일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고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히는 핍박을 초대교회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위축되지 않고 더 왕성하게 전파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헤롯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기독교를 박해했던 모든 자들은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겁을 주고 그들을 잡아 가두고 그들을 죽이면 더 이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더 전파됐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것, 복음이 더 전파되는 것, 예수의 소문이 나는 것은 사람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조건이나 상황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나가서 전도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온 땅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할 구체적인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특별히 구약에서 땅은 인간을 가리켜요. 브루스 월키라는 구약신학자가 창세기 1장 2절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는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브루스 월키라는 구약신학자가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듯이 참된 여호수아이신 예수의 소문이 우리라는 존재 안에 퍼져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이 우리 존재 안에 퍼진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죄로 물든 우리 존재 곳곳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계 속에 예수님이 새겨지는 것을 말해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라는 존재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더 따르게 되는 것을 말하고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가신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성령을 입으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또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간인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산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삶을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사도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은 것 같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힌 것 같은 자신의 상황과 조건을 핑계 삼아요. 나는 요새 일이 너무 바빠서 말씀 읽을 시간이 없어. 기도할 시간이 없어.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해서 화를 잘 내는 건 어쩔 수가 없어. 나는 원래 이런 부분에 약해. 예전에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크게 상처를 받았어. 다시 또 상처받을까봐 안 해.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이 있어서 교회 안 가. 간혹 하나님 핑계를 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다 주시면서 나한테는 안 주셔. 그러니까 안 해. 해서 뭐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 곳곳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관계에 예수님이 새겨지는 것,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하는 것, 달라지는 것, 예수님 닮는 것, 예수님 따르고 제자의 삶을 사는 것,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황과 조건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면 일을 더 망쳐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다음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아이성을 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얼마나 충천해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런데 꼭 이럴 때 사고가 나요. 교회 사역도 하다 보면 꼭 어떤 사역을 성대하게 마무리하고 나면 꼭 사고가 발생을 해요. 이스라엘에도 사고가 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세를 몰아서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여리고 때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는 먼저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내요. 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러분, 지금 이 정탐꾼들이 뭐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들 눈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군대가 저들의 군대보다 더 많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이러한 보고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3천 명만 아이성으로 올려보냅니다. 박살이 나죠. 아이성에.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인간은 작은 것도 넘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성에서 아이의 뜻이 무엇이냐면 폐허,
황폐해진 작은 성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폐허 같은 것도, 황폐해진 작은 것도 넘지 못하는 것이 인간된 우리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폐허보다 더 폐허 같은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개척하신 목사님들이 개척교회에서 예배를 섬길 때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찬양 인도예요. 반주자가 보통은 없고 본인이 이제 기타를 메고 찬양을 인도하시거나 반주기를 틀고 찬양을 인도하셔야 되니까 어렵죠. 안 해보셨으니까. 근데 전 자신이 있었어요. 제가 찬양 인도만 한 20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개척교회지만 예배만큼은 어느 교회 못지않은 예배처럼 잘 섬겨야겠다라고 다짐했고 결단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그 자신감이 다 사라졌어요.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찬양 인도를 하고 목회자로서 설교를 하며 쌓아왔던 시간들이 도대체 뭘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한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막 비명이 질러져요. 왜 안 될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거를 깨닫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거기 보면 성령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어떤 골짜기로 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골짜기에 보니까 마른 뼈가 심이 많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뼈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실 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을 때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을 수밖에 없는 뼈다귀 같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마른 뼈들이 성령의 능력을 입었을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에스겔 3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을 수밖에 없는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위해 기능할 수 있는 자로 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핑계대지 말자는 거예요.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고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힌 것 같은 내 상황과 조건을 탓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내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된 여호수아이신 예수의 소문이 우리라는 존재 안에 가득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말과 성품과 행동과 생각과 관계에 예수님이 새겨지기를,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하십시오. 예수님 더 닮기를, 예수님 더 따르기를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갈망하십시오.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주님을 구하십시오. 그 일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신자답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